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구약의 6번째 책 여호수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하신다면 여러분도 혹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좀 생각이 나셨나요? 하루에 48km를 달려서 도피해야 하는 상황은 여러분 쉬운 상황은 아니죠? 네. 하지만 불가능한 거리도 아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48km 뛰거나 걸어서 이동하라고 하면 여러분 안 가죠? 그죠? 저도 안 가요. 1km도 안 가는데. 자, 귀찮아서 안 갑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귀찮은 것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구태여 48km를 이동해서 그리로 들어갈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태여 그리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고 있는 이들은.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상황이 도피성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 경각에 다다른 것을 안다면 48km 가는 것이 대수입니까? 60km가 아니라 100km라도 그 방향으로 향해서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뛰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지금 경각에 다다른 것을 지금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달려서 꼭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도피성을 6개나 위치시켰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죄 가운데 놓여있는 인류 전체에게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기를 바라시죠. 그죠? 죽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피성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고살자로서, 고의로 살인하는 자로서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 앞에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알기를 바랬던 복음이 열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열려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피성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신의 삶을 갉아먹으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자들이 있죠. 아마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늘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길까요? 그리고 아마 말을 한다면 바보 같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야, 우리가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그 계시가 열린 시대에 너희는 사는데 도피성이 바로 너희 눈앞에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가니?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안타까이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근데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살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간 자가 죽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단 한 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호수아 말씀에 나와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간 자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여호수아 6장 20절로 6절 제가 적어놨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가 바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심오한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고. 자, 복음으로 여러분 가져가신다면 누군가가 죽으면 누군가는 완전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가는 것이죠. 누군가가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복음이에요. 그죠? 마지막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행복자로다. 처참한 죄인으로서 구원받는 너희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니?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다윗도 시편 32편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이 말씀을 바울이 또 언급하죠. 로마서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네. 자, 여러분, 이 복은 사람들에게 얄팍하게 가려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허물이 가리워진 자. 그러니까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허물이 가려진 근원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 다윗이 말했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남의 부인 그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는 또 교사란 죄가 폭로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은 후에 있은 시거든요. 그 주 앞에 허물이 가려진 자의 복됨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고 동일하게 바울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모세는 다윗보다 몇천 년 전에 앞서서 야 너처럼 행복한 자가 어디 있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할 너희가 구원받게 되었네. 넌 참 행복자로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복이 여러분이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전 정말 이 복이 가장 큰 복 같아요.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격리가 아니라 분리가 아니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죽음과 관련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바는 모세가 죽을 만큼 쇠약하지도 않았고 눈이 멀지도 않았고 귀가 둔하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왜 구태여 이 구절을 삽입하고 있을까요? 눈이 멀지도 않고 귀가 둔하지도 않고 쇠약하지도 않은 인간적인 의미에서 아주 강건하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의 대표격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분은 누구여야 되죠? 예수님. 네,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거든요. 네, 그 그림의 관점으로 본다면 모세가 죽는 것이 맞아요. 그죠? 네. 모세가 난 아직도 당당해, 난 아직도 건강해, 120세지만 난 눈이 아직도 멀쩡해, 귀도 둔하지도 않았어, 강건해, 내가 너희들 이끌고 갈게 라고 그 그림으로 성경이 맞춰진다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율법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라고요. 제 손이 형상이라면 제 손의 그림자라고요. 모세는 그림자라고요. 손이 그리스도고 또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실상이라고요. 율법은 몽학선생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네, 모세가 강건했지만 죽게 되었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중간에 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구속사적으로 읽는 성경을 읽기에 앞서서 드린 표를 다시 한번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이 표를 보면 구약 성경과 유대교 경전의 순서가 다르죠. 근데 유독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모세오경은 같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 유대교 경전은 여호수아 말씀부터 선지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은 총 3개예요. 토라, 모세오경이고요, 율법서고요. 그 다음에 느비임, 선지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21권이고요. 그 다음에 케투빔, 성문서 13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후부터는 개신교 성경과 그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개신교 성경은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분류하고 그리고 개신교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미 역사서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까지를 역사서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욥기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가서예요. 그리고 예언서를 뒤로 뺐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경전과는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편의상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살펴보는데 여호수아의 생애를 보면 곰곰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끌려서 출애굽하게 된 거죠. 그리고 광야 기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철저히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그림이 여호수아의 생애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는 알게 되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자, 여호수아의 본명은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그래 그 구원,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주어를 붙였어요. 그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개명하여서 불렀다라는 거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은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발음이 같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역시나 여호수아는 구약의 다른 인물들처럼 누구를 표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셉, 사브나파네아,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의미의 사브나파네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라는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네, 역시나 여호수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필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여호와와 관련된 최초의 이름이라 그래요. 여호수아. 의미가 있죠. 애굽의 노예였지만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서 광야 40년을 거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갖기를 바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는 것이겠죠. 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전쟁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대하여 여호수아 말씀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다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칼로 다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읽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말씀을 읽기 전에 어떠한 관점으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야 할지 결정하고 읽으셔야 돼요. 또 전체적으로 성경을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읽으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읽지 말라라는 해괴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려는 목적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거. 네, 그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라고 번역된 이 프로그라포라는 말은 상징적으로 알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너에게 제시하는 바는 표면적으로 중동 사람들 다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것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그 말씀 아니니?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 라합은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뭐죠? 반역한 거예요. 배신자고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요. 관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성읍 사람들을 다 칼로 진멸하는 그 기사는
현대 가치관으로는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의 죄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진멸돼야 돼요. 그렇게 읽으라고 성경이 찢어진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읽지 않고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런 해괴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누차 말씀하는 빛과 어둠의 분리, 그죠? 거룩된 것과 속된 것의 분리, 그리고 죄의 철저한 진멸 등의 기사를 객관적인 입장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뭉그뜨려서 보지 말라는 말씀에,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여러분 자신의 관점으로 주관해서 읽어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 그거는 굉장히 여러분 자신에게 책임감 없는 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를 진멸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읽기 전에 정확하게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에 한 권을 다루느라고 그냥 스킵 넘어가거든요. 오늘도 거의 다 그러는데, 자, 우리 레위기 말씀 중에서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레위기 18장 말씀 한번 볼까요? 저도 한번 볼게요. 어릴 적에 이런 부분들 보면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어른이 돼서도 이런 말씀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172장입니다. 자, 구약성경 172장 혹은 또 3장. 자, 레위기 13장의 표제가 기록된 분 한번 읽어보시죠.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 18장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증한 풍속이 어디의 풍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애굽의 풍속과 또 너희가 앞으로 이르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의 풍속이 어떠했는지 6절부터 나오는데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 하체는 곧 내 아버지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어때요? 읽기 싫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의 풍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진멸하라고 할 만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더 이상 잊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죄된 세상에 주께서 진멸하지 아니하면 누룩처럼 퍼지는 죄의 결국이라는 거죠. 죄의 모습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차마 읽기 싫은 가증한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애굽과 그들이 취해야 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저주를 논하면서, 그죠? 에발산에서 저주를 논하면서 다시 한번 되풀이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짐승과 교합하는 자에 대한 저주도 있었죠. 여기도 그거 나오거든요.
우리 죄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에서 읽게 되는 가나안 전쟁을 여러분 이해하시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신다면 어떻게 죄를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객관화해서 타자를 향한 말씀으로 객관화하고 지식화해서 그냥 관조적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의 문제로 가지고 가신다면 이것은 정말 살이 떨리는 그런 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로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면서 요한 서신서가, 요한 저자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죠?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어둠이 있다면 그 어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죠? 진멸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에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학은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야지. 감사해요. 저 잠깐 쉬게 해주셔서. 아는 지금 밤에하고 막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낮과 밤을 일부러 만들으셨죠. 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크게는 세 부분인데 또 세분화하면 네 부분입니다. 1장부터 5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도강하는 기사고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죄를 진멸하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사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분깃을 나누는, 정복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이제 유업이 있겠죠. 그 분깃 나누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리고 22장에서 24장은 정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기사에 관한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을 만나는 기사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탐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의 기생, 자, 여리고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요? 아까 그 레위기 말씀에 있었던 18장에 있었던 그 가증한 일이 벌어지는 땅이었다고요. 근데 그 땅의 기생이니까 라합은 엄청난 죄인이죠? 그죠? 네, 우리가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라합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자,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집에 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이 일로 침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의 군사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기생이 그들을 숨겨요. 자, 그들이 지붕 위에 3대에 숨깁니다. 그리고 정탐꾼에게 이야기해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너희 40년 전에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 가르신 사건 우리가 들었어. 그리고 너희가 요단 저편에서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일 우리가 들었어.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가 간담이 선을 하고 우리가 떨렸어. 너희 하나님은 정말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여라고 고백해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죄인 라합이. 그리고는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은 좀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들 이 2명의 정탐꾼 내가 지금 보호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도 좀 지켜줘라고 부탁하고요. 그리고 징표를 달라고 해요. 징표를.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라합에게, 그 나중에 라합이 그들을 그 줄로 이렇게 매가지고 창문으로 이렇게 탈출시키거든요. 우리를 다라매였던 이 창에 붉은 줄을 매면 우리가 라합의 집인 줄 알고 멸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필은 왜 또 붉은 줄이에요? 그죠?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6월절의 기사와 정확하게 맥락이 같죠. 그죠? 자,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시 드린 말씀처럼 어릴 적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야, 어린 마음에도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데? 여리고의 입장에서는 이거 배신인데? 가치관이 막 혼란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으로 읽으시면 성경을 오해한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입니다. 자, 라합이 기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그 레위기 18장에 그 엄청난 죄악이 관행했던 그 죄악의 땅의 기생이니까 라합은 엄청난 죄인이죠. 그리고 라합은 그 죄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죠? 성경의 관점이에요. 지금 구석적인 맥락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증표 주세요. 진실한 표를 주세요. 개혁 성경은 그랬을 때 여리고의 2 정탐꾼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줄을 매달아라 라고 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야, 기생 라합이 대단한 믿음이죠. 그들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맸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야 갑자기 당신 창문에 왜 붉은 줄이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두려움도 없이 그냥 우리 집은 여호와의 이 언약의 증표를 맬 거야 하고 빼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붉은 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네. 자, 그리고는 3장과 4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가 나옵니다.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유회요. 3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 후에 진중으로 여호수아가 보낸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움직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르라. 네. 그런데 너희와 그 제사장들의 거리 사이를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뭐 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건너보지 아니한 길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건너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하시는데 너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이면 너희 그 뒤를 따라. 그런데
그 제사장과 너희 사이를 2000 규빗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한 규빗은 얼마냐 하면 제 손끝에서 팔꿈치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끝에서 팔꿈치 몇 센치 될 것 같아요? 발이 짧으세요? 30cm 보통 넘죠? 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이야기해요. 한 규빗을. 그런데 계산하기 편하게 50cm로 한번 해보죠. 그러면 2000 규빗은 얼마큼 될까요? 거리가.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2000 규빗은 10만 cm예요. 100cm가 1m니까 10만 cm는 몇 미터입니까? 1000m. 1km. 자, 1km면 여러분 구불구불한 길에서 1km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광야잖아요. 광야고 이제 요단강 건너는 거니까 평지로 생각하신다면 평지에서 1km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물이 없으면 가능해요. 가물가물하지만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장정만 60만 명, 유아와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인물들인데 걷다 보면 1000m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걷다 보면 또 1km 훨씬 넘어설 수도 있고. 근데 1km 간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엄마 돈 없나?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1km를 계속 유지하도록 뭐 하라는 거죠? 계속 민감하게 살피라는 거잖아요. 주파수를 여호와의 말씀에 맞추라. 그죠? 혹시 내가 잠깐 딴 생각하다가 그 1km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1km 밖으로 훨씬 멀어지면 어떡합니까? 그 1km를 유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계속 민감하게 살피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이 길은 너희가 한 번도 건너보지 아니한 길이라. 자, 그리고 4장에서는 길가에서 행해진 성결 예식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쟁이 6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그 악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국회에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영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자, 이제 가나안에 그 죄가 가득한 그 레위기 18장에 그 가증한 죄가 가득한 그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죠? 제바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지키는 여리고 성 위에서 지키는 여리고의 군사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가소로워했을 것 같아요? 가소롭지 않죠. 아까 라합이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간담이 서늘했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리고 군사 입장에서는 너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이 그토록 간담이 서늘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금 바로 그들의 목전에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무장한 군사들 몇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7명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양각 나팔만 부는 거예요. 뿌 하면서.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얘네가 뭐 하나 봤더니 한 바퀴 돌고 다시 자기 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됐어요. 똑같이 또 한 바퀴 돌고 자기 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겁니다. 총 몇 번? 6일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제 7일째는 몇 번 돌아요? 7번 도는 거예요. 7번 돌 때 여리고의 군사들이 위에서 그거 보면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덜덜덜 떨리죠. 그리고 7번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치라 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여러분, 여리고 성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6일 동안 돌고, 그리고 또 7일째는 7번 돈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치는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럼 이 싸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럼 이 싸움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의 전쟁은 인간의 죄악을 소멸하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과 같은 뿌리 깊은 죄성들을 그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칼날로 진멸하는 부분, 이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리고의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전쟁처럼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우쭐했겠어요. 야, 우린 이렇게 강한 군사구나. 근데 그 다음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과의 싸움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2,000명, 3,000명만 주세요. 이 군사면 충분히 우리가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고 3,000명 군사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36명이 죽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자 통곡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 충격이 컸는지 여호수아조차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 저편에 있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셔가지고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또 한탄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건 아시죠? 왜 졌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훔쳤어요. 네. 금덩이 훔치고 은 훔치고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도 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은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죄를 진멸하라고 지금 가나안 전쟁 치르는 건데 그 안에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는 죄가 또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게 하신 거예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참 무섭고도 두려운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거죠. 여호수아 7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네, 하나님께서 먼저 아간 한 사람 지명해서 이렇게 나오라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를 모으게 하세요. 12지파를. 그리고 제비 뽑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제비 뽑는 일이 많잖아요. 성경에서 이 제비 뽑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하면 제비 뽑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인간이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게 바로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관한 일이라는 겁니다. 12지파를 모으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지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유다지파가 뽑힌 거예요. 아간이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유다지파 중에 얼마나 많은 족속이 있겠어요. 또 제비 뽑는 겁니다. 누가 뽑혔어요?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아간이 세라 족속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세라 족속 중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겠습니까? 그 남자 중 누가 뽑혔습니까? 삽디가 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삽디 가족 중 각 남자를 나오게 한 후에 또 제비 뽑는 거죠. 계속 제비 뽑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이, 그러니까 갈미가 또 뽑혔겠죠. 그 다음에 또 갈미의 아들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또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뽑히는 거예요?
아간이 뽑히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아마 아간은 200만 명이 넘는 12지파를 모아서 주께서 제비 뽑으실 때 최종적으로 자기가 뽑힐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200만 명인데 이거 어떻게 내가 뽑힐까?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도 우연이겠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히고 삽디가 뽑히고 그 다음에 갈미가 뽑히고 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전단죠. 야 이거 장난 아니네. 나중에는 아마 벌벌 떨렸을 거예요. 그죠? 최종적으로 자기 이름이 호명되는 거예요. 아간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단번에 야 너희 거룩해야 할 너희 중에 죄를 들어오게 한 자는 아간이다 라고 한 번에 지목하지 아니하시고 제비 뽑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도 여러분 막 벌벌 떨렸잖아요. 여러분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악을 발본세번 하시는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지파들로 하여금.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간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죠? 기회 좀 맞아요. 기회 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가져온 자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유다 지파 뽑혔을 때 여호수아요 바로 접니다라고 자복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세라 족속 뽑혔을 때 접니다라고 자복했더라면 그런데 아간은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두려워서 아마 자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라도. 근데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나중에는 자포자기 하죠. 내 죄 그냥 제가 그냥 지고 갈게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전 차마 그 구원 요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자기 딴에는 자기 의고 멋있어 보여도 맞아요. 자기 의예요. 그죠? 마지막에라도 정말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자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마땅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가는 끝까지 불려 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그죠? 여러분 죄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아간의 모습이. 내 죄 나 아니면 모를 거라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통해서 계속 그 죄를 자각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 아니에요? 유다지파 뽑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죠. 세라 족속 뽑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때문이야, 너야, 너 반응하길 원해 라고 주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 거부하는 거예요. 결국 아간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 죽은 장소를 뭐라 그럽니까?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골 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통의 골짜기. 여호수아 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 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가 있으셨대요. 아간의 그 죄로 인해서. 근데 아간의 죄로 인한 그 진노를 그친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골 골짜기. 그 저주가 완전히 퍼부어진 거죠. 죄에 대한 결국이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죄의 결국이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죄에 대한 진노를 멈추는 자리, 아골 골짜기인데 구약은, 그럼 신약으로 가져가신다면 이 아골 골짜기는 의미적으로 어디와 연결됩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연결되죠. 네. 예수께서 달리신 나무 십자가가 있었던 곳, 골고다 언덕이죠. 우리말로는 해골의 골짜기라 그래요. 그 지형도 해골처럼 생겼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로 인해 녹뱀의 형상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죄의 그 자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리셨을 때 죄가 되셨어요. 죄가. 그래서 처벌받은 목뱀의 모습으로 나무 위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누구에게 쏟으신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됐어요? 악을 골짜기 말씀처럼 멈추어졌어요. 그래서 하늘과 여러분께 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열려졌어요. 하늘로부터.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후 8장에서 이 죄를 범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장까지 가나안 왕을 마저 정복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는 이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분배와 관련된 기사가 21장까지 기술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 것은 허락된 기업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국은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근데 그 유업을 여러분 너무 물리적인 것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의 그림자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표에 그림 해놨죠. 자, 옆에는 실질적인 이스라엘 지형의 그 12지파가 소유하게 된 땅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고, 옆에 그림이 더 잘 나왔습니다.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요단 동편부터 정복했으니까 므낫세 반지파, 그죠? 그리고 갓지파, 르우벤 지파, 그리고 건너와서는 납달레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람 지파, 베냐민 지파, 단 지파, 유다 지파. 자, 왜 므낫세 반지파는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는 서편에 있냐 하면, 므낫세 지파가 요명했대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므낫세 지파로 하여금 같이 정복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같이 정복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전쟁이 마쳐진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너희의 분깃이 있었던 땅이 있었지? 다시 보내요. 그리고 아주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다시 건너가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반지파는 본인에게 할당된 므낫세 반지파 땅이 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유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그죠? 죄에 대해서 진짜 기어코 승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임을 여호수아 말씀은 갈렙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갈렙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함께 있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네, 자 85세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금 그에게 준 땅이 뭐라 그러냐면 아낙 자손이라 그러죠. 아낙 자손은 가나안 성읍 중에서도 아주 강대한 자손이에요. 거인이에요, 거인. 네, 거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 산지를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지금 죄에 대하여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을 소유했다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말씀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요셉의 뼈를 세겜 땅에 묻는 것으로 마치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 마지막에 살펴보면서 요셉의 유언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요셉의 유언이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에 성취되죠. 그러면 이 말은 요셉의 유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이 정확하게 마무리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아까 위에 하나 해놨잖아요. 여호수아서에 구분하면서 1장과 5장까지는 요단강 건너, 그죠? 그리고 6장에서 12장은 정복전쟁, 13장에서 21장은 분깃의 나눔, 다 이해되시죠? 근데 마지막 22장에서 24장은 정착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 외국의 교수님이, 외국의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부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까지 진격하는 이 부분에서 주된 동사는 건너다라는 아바르라는 단어가 주된 동사라는 것이고요. 자, 정복 전쟁에 있어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는 거죠? 정복 전쟁을 벌여서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진멸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땅으로. 그래서 라카흐라는 단어가 핵심 동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분깃을 나누는 거죠. 하라크라는 동사가 주된 동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너희의 좋을 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섬기는 부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 섬기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아바드라는 말이 주된 동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건넜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어요. 한번 주체를 보세요. 주체를. 자, 정복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각각의 그 땅들을 취하게 하신 것은 그들 스스로 취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깃을 나누시는 것도 그들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요단강 넘어 건너가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 쟁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죄성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죄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취하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것의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으로 하여금 요단강이라는 것을 건너게 하시고 죄와 관련된 것들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시고,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업들을 주시는데, 나눠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 인생길 가운데 두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큰 복입니다. 그죠?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나의 복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여러분을 인생길 가운데 두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또 주께서 그 전쟁 친히 치르셔서 우리에게 분깃과 유업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가 기꺼이 소망하고 또 사모하며 주께 예배하게 하기 위함임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동안 우리의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을 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